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데 고향에 왔는데 배척하지 않고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우신 박다익 목자님은 기도의 종이십니다. 기도가 아주 뜨거운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뜨거운 기도를 하시고 특심한 열심으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시는 귀한 분입니다. 또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게 살아있게 전하시는지 큰 감동을 받는 말씀의 종이십니다. 또 사랑의 종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 사랑을 한국 유배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랑 많은 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저기가 실제적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다 가까이 한 분들은 그 사랑을 느끼고 또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우간다까지 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희생과 헌신, 이게 사실은 교수님이요 의사로만 해도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나 바쁜데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을 우리 광주 3부에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매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역사에 함께 우리 안요셉 목자님, 이동권 목자님, 박지영 목자님들 이날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동력에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외의 목자님들도 합심 동력에서 섬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주 3부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감히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다만 성경 본문만을 잘 묵상하고 드러내고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말씀만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성경 선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돌로 된 신령한 건축 역사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배움으로 생명의 집, 신령한 집, 예루살렘 성을 힘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은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 후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역사, 영적인 생명을 건축하는 것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기도를 배우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 합심 동력함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 일어난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이명철 목자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느헤미야 1장 1절이 기스루월 곧 12월부터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자기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에도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전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 마실 수 있도록 늘 환한 미소로 섬겼습니다. 왕이 마음이 좀 무겁다가도 느헤미야의 밝은 얼굴만 보면 가벼워지게 되고 마음이 어둡다가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을 모신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전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우리 김지혜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시험 내 마음에 불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 권력자는 측근에게 죽임당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손장군 목자님, 혹시 한국에서 측근에게 죽임당한 왕이나 이런 경우 혹시 누구 좀 대할 수 있을까요? 손장군 목자님, 측근에게 죽임당한. 예,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예. 공민왕이 측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경호실장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왕 앞에서 시중 드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그 순간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감히 왕 앞에서 수식을 띄었으니 어찌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고 이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거야? 그런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느헤미야는 당장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진아 목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이진아 목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다오이까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이죠? 우리 구마가 목자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A+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바로 자신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칫하면 반란을 꾀하는 자로 인식되어서 삭탈관직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뜻밖의 부드러운 말로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해 줍니다. 이를 깨달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묵도를 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끈질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주일 특별 기도만 하고 응답이 없자 그만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쉽게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냄비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팔팔팔팔팔팔 끓다가 그냥 팍 식어버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장장 4개월 동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개월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목숨을 걸고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워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우리 오창규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공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누았당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아주 힘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6절도 보십시오. 6절은 우리 이현화 목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곁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곁에 앉아 있으면 괜히 아량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요청을 잘 들어주는 법입니다. 왕은 이 일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몇 날에 다녀올 것이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느헤미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동안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서 7절, 내가 기한을 정하고부터 7절까지 우리 송마리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송마리아 자매님. 이 말은 아무도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 곧 비자를 발행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휴가 얻기도 어려운데 비자 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까지 다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쳤던지 정말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왕 앞에 건축자재까지 다 달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친 게 아니죠.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 모든 걸 허락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 나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과 같습니다. 왕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 자신이 무너뜨린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하겠다는 것은 반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후도 마침 왕의 곁에 앉아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중건에 필요한 기한, 비자, 건축자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도와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양이 있습니까? 마음이 딱딱한 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하고 딱딱한 양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다시 짓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중건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회방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 당장이라도 공사를 시작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는 이 일을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행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일체 알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김스테반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예, 그렇죠. 예, 이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방해꾼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이 다 폭로돼 버리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한 것입니다. 13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 주위를 돌아보니 과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 흉물스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성벽 잔해들과 온갖 잡초들로 길이 메워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런 성벽을 돌아보고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큰 기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상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현장을 돌아보고 나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160년이 넘도록 회파된 채 버려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대학자도 에스라 선지자도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못했구나 하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와 막상 현장에 실전에 부딪히면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는 스피릿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막상 캠퍼스에 나가면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실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실전에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이 당한 곤경이 어떠한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세상 만민이 몰려올 문이었습니다. 이런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는 어찌하든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이 있을 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의 불신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요? 예, 내면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들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내면에는 해도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슬퍼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즐겨 허락한 것과 건축자재를 공급한 그것까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내면의 불신과 실패감을 극복하고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에 있던 믿음과 소망이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자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든 사람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고 합심 동료가 일하고자 하는 동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슬픔과 시류에 빠져 있던 데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고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슬픔과 시류에 빠졌던 데서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고 회복해 하셔서 합심 동력하여 영적인 일, 생명의 돌, 신령한 돌로 이루어지는 건축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 신령한 돌들로 건축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회파된 성과 같이 영육간에 회파된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건강이 회파되었고 영적으로는 슬프고 운명적이고 인생의 의지처를 모르고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중2 때 돌아가신 후에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저는 서울로 올라갔고 조선일보 신문 배달하며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문 배달을 해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약속 꼭대기까지 신문 배달하고 학교에 가면서 고픈데 건빵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고 학교를 갔습니다. 점심을 못 사가니까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급식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그저 칼국수로 때웠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하자 위장이 나빠져서 몸져 눕게 되었고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누나댁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하고 조선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잘 먹지 못한 탓인지 여전히 약한 건강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마음은 늘 우울감과 슬픔이 찾아들었습니다. 더구나 형님이 학교 등록금을 대주어서 입학은 했는데 앞으로 계속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전혀 불투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몰라 방황했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옛날 노래나 부르며 방황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주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클래스메이트 2사람이 초청해서 유괴 광지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무엘 목자님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의지처가 되심을 깨달았을 때 이건 정말 감격이요 압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암송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웃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제 이름을 희죽희죽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회파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과에서 1등을 하고 금호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호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모교회 목자로 열심히 양을 초청하고 일주일에 13팀에서 15팀의 1대1을 했습니다. 40명대 의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양들 돌보느라 시간이 모자라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나와 경쟁하는 클래스메이트들에게 이리자리를 내주고 저는 장학금을 못 받고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님과 복음 역사를 섬기며 후에 식사할 때도 공부하고 화장실에서도 공부하고 책을 들고 계속 공부할 때 하나님은 4학년 2학기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졸업 후에 인턴 목자 생활했습니다. 금남로 도청 앞에 있던 센터가 산수동 5거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다가 녹슨 못에 발을 깊이 찔렸습니다. 못이 있는지 모르고 팍 밟았는데 완전히 찔렸습니다. 너무나 쏙쏙거림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인턴 목자 생활하면서 더욱 열심히 양을 초청하고 먹였습니다. 광주센터는 도청 앞에서 주일예배 30에서 40명대였는데 산수동 5거리에서 110명대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링귀스틱 언어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독일에 선교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풀타임 목자로 살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인턴 목자 수양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전했는데 시카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으로부터 서울 종로 3부로 올라오라는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겨울에 올라왔는데 추운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너무나 춥고 얼어붙었습니다. 광주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대화도 아주 말도 포근합니다. 그랬지요. 이렇게 말에 아주 정이 넘쳐나요. 근데 서울은 그랬니? 이랬니? 아주 냉랭합니다. 광주센터의 사랑은 아마 제가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오요한 목자님 제가 온다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사랑 때문에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이 광주입니다. 근데 서울에 도착했는데 너무 냉랭해요. 너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방을 얻으러 갔는데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방으로 안 줘요. 전라도 사람은 방 전세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랭한 곳이 서울입니다. 거기다가 양들은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도저히 잘할 수 없겠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저에게 서울의대와 성균관대를 개척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방향을 주셨습니다. 아니 전라도 사람 나를 조선대학 나온 나를 서울의대를 개척하고 성균관대를 개척하라니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로센터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자 새벽 기도 운동이 종로센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저를 오해하고 순복음교회 스타일이다. 순복음교회 스타일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대와 성균관대 영적인 성 건축 역사에 도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대1을 25 내지 30팀을 하고 어떤 날은 하루에 7팀의 양을 데려다 1대1을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약해져 몸살이 오면 전요한 선교사님은 링거 수액을 놓아주시고 안마리아 선교사님은 삼계탕을 30마리는 먹어야 한다. 이런 사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끓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계탕 10마리를 먹고 코에서 닭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대 이재호, 안상선 등 3명이 제자로 훈련받고 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균관대에 노모세, 윤문영 등 여러 양들이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건강도 안 좋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종로 3부의 예배도 늘어서 제가 갔을 때 30명대에서 80명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마리아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가시면서 한국에는 5분의 스텝 목자
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동센터를 개척하도록 방향을 받았습니다. 성동센터에 가보니 주일예배 4명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명대 주일예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 성동센터가 다 회파되어서 4명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4명도 서로 갈등하고 저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캠퍼스에 나가서 열심히 양을 얻고 1대1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름 수양에 34명의 양이 참석했습니다. 와,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양 이후에 밀물처럼 왔던 양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소수라도 제자 양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수라도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주일예배 참석하고 소감 쓰고 일용할 양식 먹고 기도하고 공동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 키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커가게 됐고 많을 때는 한 해 20명의 제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양을 먹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좁아졌고 새로운 센터를 얻어야겠는데 얻을 만한 것도 없고 특별히 돈도 없었습니다. 요아원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것이 하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다들 가난했습니다. 저도 가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너무나 고생하는 저를 보고 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라고 그 당시 1200만 원, 지금은 한 1억 2천 됩니다. 그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덜컥 집을 샀으면 좋았는데 센터 건축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1억 2천 되는 것을 통째로 건축원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통해서 다른 동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도 넘치게 헌금을 하고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헌금한 것을 갚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회원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50명 이상의 주일예배 참석 역사가 일어나고 40여 명의 선교사 파송과 노원센터의 정원일 목자, 대전센터의 최갈래 목자를 파송하여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몸도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6월에 한국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 복음 역사를 좀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잘 합심 동역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로지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합심 동역을 하고자 자기를 비우고 한 분 한 분 목자님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근에 전에는 스텝 모임에 오지 않던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스텝 수양에도 오지 않던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UBF에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오지도 안 했던 분이 와서 보고 와, 한국 UBF에 희망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로서 우리 모임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요. UBF 그러면 안 좋은 말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회파하려는 분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한국교계에 영향력 있는 합신 총장이신 김명혁 목사님,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또한 경동교회 박종하 목사님,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 종교교회 최유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등이 매월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발표를 종합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하면서 아주 내용을 잘 요약해서 좋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UBF 비단이란 말이 쏙쏙 들어가고 참 UBF가 너무 좋네 이런 말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합심 동역에서 한국 UBF를 영적으로 건축해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는 대학생 복음화의 성지요, UBF의 예루살렘입니다. 광주에서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곳이 황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온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박다혜 목자님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도가 있는 종,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심정이 있고 사랑과 열정이 있는 지도자이십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합심하고 동력하여 성을 다시 건축한 것처럼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합심하고 동력해서 다시 예루살렘 광주 복음 역사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건축하자 한 것처럼 우리 저마다가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 동력할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힘든 경우가 있다면 조그만 자기를 챙기고 좀 더 자기를 꾸리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는 절대 자기를 꾸리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건축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저마다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오른 사람 산발렛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바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비웃고 반발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의 업신여김과 비웃음에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파트 2, 예루살렘 성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3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서부터 건축이 시작됐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3장 1절을 우리 구루디아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펴고 성별을 건축하여 해안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건축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양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문부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이 여기저기 많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때 다른 무너진 성벽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배모 목자가 있는데 5년 동안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격 문제로,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분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걱정하는 학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무너진 성벽부터 먼저 쌓고자면 방황하게 되고 삶의 순서와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예배를 통해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무너진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매하는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성벽 공사를 42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38개 가문에 분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의 신속화와 능률화를 꾀하고 백성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았습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공사에는 유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다스림자, 금장색, 향품장사, 여자들, 상고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만 해도 75명에 언급된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종이나 됩니다. 이걸 볼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는 합심 동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0% 하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을 방관하고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드고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생활 형편이 낮고 시간도 있습니다.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소수의 방관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 역사는 합심 동력의 역사요 총력전이었습니다. 우리 캠퍼스 역사도 강요예배로 합심 동력하여 총력을 기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가진 재능을 총동원해서 역사를 섬겼습니다. 대제사장, 레위 사람, 금장색, 향품장사, 여자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기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내에도 학사 목자님, 사모님, 풀타임 학생 등 다양한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잘 살려 합심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합심과 다양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각기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특송하는 자로서, 연주하는 자로서, 일대일하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역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적인 성 건축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저마다가 먼저는 자신의 회파된 점이 건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합심 동력하여 예루살렘 시온성인 광주 영적인 성을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광주가 회복이 되고 한국이 회복이 되어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 가운데 광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 2장 17절과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7,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되 느헤미야처럼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되 딱딱한 양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반발했던 양을 순종하게 하시고 요지부종이었던 양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성전, 생명의 돌들로 쌓아가는 신령한 건축 역사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합심 동력에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시온성 회복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